여러분 새벽 이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 본문에 쫓아서 이제 역대기를 보고 있죠. 여러분 역대기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역대기의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를 바로 하나님의 관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성전 중심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했다는데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또 궁금해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왜 이렇게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냐는 것이죠. 이 성전은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렇고 역대기에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제시됩니다. 그것은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의미를 계속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기록한 큰 두 가지 성경책이 있죠. 첫 번째로는 열왕기가 그렇고 또 오늘 읽었던 역대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책을 비교할 때 큰 특징이 두 가지 비교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소위 선지자적 관점에서 제시합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제사장적 관점이라는 그 해석관을 가지고 써내려가는 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러한 두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를 기록한 이 두 성경의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바로 그것을 기록한 시기와 기록한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열왕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들었던 신앙적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요, 왜 이스라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말을 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패한 것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고난 또한 이러한 역경을 겪고 있는가? 이러한 신앙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서 바로 써내려간 성경이 열왕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바로 그 이유,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이 실패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연약해서도 아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 바로 그런 선지자적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연속으로 바라보게 돼요. 자, 이들은 어떠한 역사적 상황에 처하게 됐었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처한 상황과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전히 바삭,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그들은 존재하고 있었고 이방 민족의 역경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포로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포로로 심판받았던 이 하나님의 분노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건 아닌가?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효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바로 역대기를 써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다윗 언약과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성전의 건설은 매우 중요하게, 또한 그들의 신앙적인 유산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바로 신학적인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 살펴보게 될 텐데,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성전 건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수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지은 성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을 어떤 성전과 다시 연결시키고 있냐면요, 오늘 언급되는 솔로몬의 성전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에게는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바로 다윗 언약의 절정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 예배하는 성전과의 연결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또한 다윗 언약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의미와 좀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역대상 22장, 이 22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게 됩니다. 진노한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윗이 오르락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때 다윗이 오르락 타작마당을 사들이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오르락의 타작마당을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장소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역대상 22장의 장면이죠. 그래서 역대상 22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성전 재료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바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바로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방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도 성전 건축, 성전 건설을 당부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격적으로, 좀 서론이 길었지만 우리 본격적으로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역대상 2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의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재료가 이야기되면서 4절에 보니까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여기 4절에 보니까 백향목을 수운하여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수운하여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물을 통하여서 운반하여 왔다라는 뜻이에요. 즉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그 수로를 통하여서 이 백향목을 운반해 왔던 것이죠. 바로 성전 건축의 가장 기본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백향목을 물을 통하여 운반하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는 성전 건축의 재료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6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솔로몬에게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6절부터 8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6절부터 8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역대기서에서 이 부분과 28장에서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다윗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여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 건축에 부적합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특징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각 시대를 나타내는 시대적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다윗의 시대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나라를 통일시키고
성전 건축 필요한 재료와 사람을 준비시키는 바로 그 세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솔로몬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솔로몬의 시대는 평안의 시대로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또한 건설시키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6절에서 8절까지 다윗은 피를 흘렸기에 건축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부각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의 건축에 준비하는 시대였고, 솔로몬의 시대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시대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이제 9절부터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9절에 10절은 어떤 얘기가 이제 제시되냐면요, 이제 역대기에서 중요한 바로 다윗 언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절정인 다윗 언약이 언급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지금 열왕기 저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 이제 다윗에게서 아들 솔로몬이 나타나고 태어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당위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평안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은 온순한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원문에 보면은 이는 안식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안식의 사람, 솔로몬이 평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세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세 가지의 당위성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당위성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다윗의 당부와 권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지금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가 성전을 지을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가 강하고 담대하며 형통하며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됨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3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번뜩 스쳐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구절을 보게 되죠. 바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스라엘의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계승권을 전수하면서 이야기했던 여호수아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역대기 저자의 관점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약속을 이행했던 여호수아와 모세의 그 이야기가 오버랩이 되면서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였고 그 완성은 누가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지금 이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심이 드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함을 역대기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지금 이 순간도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2500년 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 여호와의 언약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드리는 이 성전 신학의 이 주제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자신을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한민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역대기 저자가 2500여 년 전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상황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성전을 바라보고 제시함으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참 성전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에게 명령하신 사명의 현장에서 참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때론 이방 민족의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소명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절정이라 말하는 다윗의 언약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죠. 3000년이 지난 지금을 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다윗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대의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나의 참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참된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니 2500여 년 포로에서 돌아왔던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참된 하루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로운 성전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삶의 현장으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